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있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오늘은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운데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 맞아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한 추석,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막의 외일창이죠. 맨 밖에 있는 포장의 막에 대한 말씀과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전체를 보게 되면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 제일 바깥에 있는 성막의 제일 처음 그 마당에 있는 기구들이죠. 성구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막의 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지난번에 보았던 휘장으로 덮은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두 사이는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경을 올려두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그 뚜껑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양쪽 편에서 날개를 쭉 펴서 서로 맞대하고 그 사이 뚜껑과 천사들의 날개 사이를 속죄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이거는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막 전체에 이제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제 성막의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그 한쪽을 강하게 할지니. 아멘. 성막들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100규빗. 그러니까 남쪽,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이죠. 높이는 5규빗으로 했습니다. 5규빗으로. 거기에는 기둥을 12개 기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그냥 세마포 포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기둥을 12개 하고 기둥 12개 밑에는 그 기둥 받침을 만들겠습니다. 노수로 받침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쭉 두르게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높이가 5규빗, 기둥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5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서쪽과 동쪽은 50규빗, 높이 역시 5규빗. 서쪽에는 기둥이 50규빗이니까 기둥이 10개가 있고 10개의 기둥 받침들을 만들어서 기둥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되죠.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으로 된 그런 뜰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휘장을 만들게 한 역할이 뭘까? 이 세마포 휘장의 역할이 뭘까? 역할은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접근을 금하는 벽의 역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뜰 안에는 성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구, 거룩한 기구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 데서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함부로 외부에서 거기에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의 첫 번째 역할은 외부에서 함부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오직 이곳에 들어오려면 정상적인 문, 동쪽에 놓여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도록 다른 것을 다 막도록 했다는 것. 또 하나의 역할은 들짐승들로부터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짐승들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 성막을 다 거둬야 돼. 다 거뒀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곳에 성막을 치게 되죠. 어디 따로 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치게끔 되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치게 되죠. 진영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치어지는 곳에는 들짐승들이 언제나 들짐승 뭔지 알겠어요? 함부로 들어와서 성구를 해치거나 성막을 이렇게 해할 그럴 수가 있다. 성소를 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들로부터 성소의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 이 세마포 휘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주시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세마포 휘장의 또 하나의 역할은 성막 혹은 장막이 거룩한 곳임을 구별하는, 세상과 구별하는 의미로 이 세마포 휘장을 두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죠. 성막을 치우고 지나가고 나면 똑같은 땅이지만은 성막이 쳐지는 동안에는 이 성막의 세마포 휘장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구별되었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마포 휘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마포는 사도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세마포의 특징이죠. 세마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 휘장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상징합니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죠.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일실로 수모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동쪽편에는 모두 길이가 50규빗인데 50규빗을 나눴어요. 문이 가운데 20규빗짜리 문이 있고 그 20규빗짜리 문 양패 15규빗, 15규빗의 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탈 50규빗으로 돼 있죠. 문이 이제 20규빗짜리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베일실로 술을 놓아서 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의 특징은 성막 전체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동쪽의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은 무슨 문인가 하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막 전체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의 문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베일실로 술을 놓아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색깔은 성경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면 이 네 가지 색깔은 사복음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상징.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죠.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왕. 그래서 마태복음. 홍색실은 수고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대속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상징한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늘의 꿈 외식은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은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등불에 관한 규정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리고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등불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휘장으로 덮어 씌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상과 금 촛대, 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입니다. 이 금 등잔대에 기름을 넣는데 아무 기름은 하지 않았어요. 등잔대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등잔대는 기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비추게 되어 있죠. 기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 등잔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름이죠. 근데 그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넣게 하지 않았어요. 꼭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으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감람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아주 순수하다,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람유를 켜가지고 등불을 하게 되면 그름이 생기죠. 성막 안에 사실 창문도 없는 그 성막 안에 불을 켜는데 그 불이 그름이 생기지 않고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감람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순결함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순결함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 기름을 공급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름, 이 감람유와 같은 이 순결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기름 붓듯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명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끊어지지 않고 늘 이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 충만했다고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 꺼지면 안 돼. 늘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마다 그 기름을 점검을 해요. 기름을 넣지 못하는 꺼지지 않고.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덜 채워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 성경을 보게 되면 등불이 꺼진 교회, 등불이 꺼진 개인들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돈도 많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어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 이유는 뭘까요? 등불이 꺼졌다. 다른 데다가 켜겠다. 옮기겠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등불이 꺼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 등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삶, 그래서 등불이 덜 켜져 있어요. 사도행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진 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졌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모습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으로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일단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순결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기름을 준비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맞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순결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빛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등불, 하나님 말씀의 등불, 하나님 찬양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어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 성전을 준비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각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에 참여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배 드릴 적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는 특별히 우리 새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적절한 교회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살아라 귀한 성령을 주의